다니엘서 말씀을 12차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 당시 그 시절에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귀한 내용의 말씀을 그 종 선지자를 불러서 그 종 제자를 불러서 먼저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짝을 이루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성한 힘의 세력을 떨쳤습니다. 한때는 아수르가 위세를 떨치면서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죠. 또 한때는 애굽이 강성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의지하면서 그 위세와 힘을 떨치고 뭔가 한가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듯하고 힘을 얻는 듯하지만 결국은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13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마저도 새로운 신생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마저도 짓밟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 참 당시에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강대한 나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나라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속국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 18대 왕이었던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요야킴이 그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참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킨도 또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보를 보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유다가 멸망함을 당했죠.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참 고통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하고 참 쓰디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아, 세상 나라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때가 되면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의 그 말씀의 특명을 다니엘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명백백 말씀의 역사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환하니 해같이 빛나고 육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더 강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 13절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테스트해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얼굴색이 더 좋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죠. 도대체 이 음식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먹든지 육식을 먹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3 말씀에도 보면 육신이 아무리 집에 가득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명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화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 문제지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에 넘어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참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천하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명석하고 지혜롭다고 한 지혜자를 다 총동원했지만 아무도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급하여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도 주고 해석도 하니 참 천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나라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는 애국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출애굽기 역사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야기를 보면 참 인생은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제1세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와 3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 중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온 그 뜨인 돌이 와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로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3장의 말씀을 보세요. 금신상의 숭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가 교만방자해가지고 자기 힘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이세를 떨치는 줄 알고 신상까지 세워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죠.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충성 다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조건부적인 기도를 할 때 많죠. 조건부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많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없다니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설사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말을 들으시고 저들을 살리시고 참 세상에 깜짝 놀랄 역사가 나타났죠. 풀무불의 온도가 최고가 2400도라고 그랬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온전한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주셔서 된 것이죠. 자, 4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것 역시 어떤 꿈입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당신의 나라 앞으로 망해. 당신도 그 자리 내놔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가감없이 해석해요. 어찌 보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참 탄복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만 잠시 아는 것으로 그쳐가지고 그 마음의 변심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최후에는 정신착란증,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참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5절에 보세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방자한 행동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왔던 이 성물을 가지고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희롱했는데 자, 이 벽에 손가락이 등장해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보니까 미달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 방자한 바로 이 벨사살 왕을 징치하시게 된 거죠.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6장의 이 현실감에 있는 내용은 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을 시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공격할 때가 많으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위기가 당한다 할지라도 참 다니엘이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렸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죽이기. 참 대단했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시샘했는지. 정직하고 성실한 다니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 아첨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고 웅변처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혹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생 복락을 누린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마침내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자, 7장에 보세요. 내 짐승의 환상에 나타나는데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생명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다니엘에게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내용 짐승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비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8장에 보세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참 이 양이 꼼짝없이 염소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메대와 파사. 그러나 순염소는 어떤 세력들입니까? 엄청난 세력을 갖추고 위세를 떨치는 헬라 제국.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의 메대와 파사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 온전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두려울 것 없고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것들을 보았잖아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한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치고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점령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마저도 이제 멸망당한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엄청난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미리 알고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미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새벽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9장 18절 후미해 보세요.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것은 회개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인생은 약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밖에 없다는 복된 은혜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기도 중에 가장 빠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방법이 있어요. 목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빨리 응답이 되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자 10장에 넘어가 보세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오리라는 것인데 그가 세 일의 동안 20일 동안에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돕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자 10장 21절을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쓰시는데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천사와 더불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급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세요. 11절의 말씀 마침내 바사의 나라에 2절에 그랬죠. 그리고 2절 중반절 후미에 헬라 왕국 말씀하셨죠. 4절에 보면 천하 사방에 나누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8절에 보세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 나라가 강성해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만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9절 말씀에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고 이 엄청난 남북 전쟁의 역사가 계속 소용돌이치고 애굽과 수리아의 이 싸움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 로마가 서서히 이 신흥 왕국 로마가 서서히 득세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생각 밖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1장 45절에 보면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나라도 정복자도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힘을 떨쳤던 이 거대한 북쪽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니까 멸망의 역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당시 독재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가 벌레가 그의 내장을 먹음으로써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결론하셨죠. 어제의 말씀이었죠. 끝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징치할지니 유다 백성들이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또 파사의 역사에 의해서 회복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 나라가 건설되지만 그러나 도처에 엄청난 세력들이 또 위세를 떨치고 국제 정세가 변화를 이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임할 것임을 오늘 다니엘에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혹 7년 동안에 엄청난 기세의 환란과 핍박이 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해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종식하시나 그랬더니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결론 기억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렸던 요한 사도가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이 마침 별 딱 짓고 끝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때가 곧 올 거야, 빨리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묵시록도 신약의 묵시록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다니엘서를 총론적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만, 동일한 말씀은 그때를 인내심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복된 역사에 있으시고, 야, 기도는 헛되지 않는구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